사도행전 21장 20절로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유대인들 때문에 결례를 행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너희가 필연 그대에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에 만기된 것을 구하니라.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교 보고를 야고보와 그 장로들을 그들이 다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울이 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바울 보고 형제요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이걸 보면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미 수만 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당시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 12제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수만 명까지 됐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들은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이방인 전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건으로 유대인과 똑같이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된 거죠. 그래도 이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들의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들은 수천 년부터 모세 율법으로 살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태어나면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게 그들은 대대로 그게 관습이 되고 몸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수만 명이나 되지만은 대부분이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예수를 믿지만 율법 위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율법이 아직도 그들에겐 중요합니다. 이렇게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와 그 장로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점을 얘기하는 게 뭐라고 얘기냐면 바울이 말이에요.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이방 나라에 다니면서 가르쳤는데 바울이 그들이 바울을 모함하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바울을 비방하냐면 모세를 배반한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배반한다는 거예요. 또 자식들에게 유대인 자녀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규모를 지키지 마라. 그 전통과 율법을 지키지 말라 이런 거죠. 이렇게 한다고 온 유대 여기도 다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모세를 반대하고 자식들에게 할례를 주지 못하게 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한다고 여기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도 그렇게 좀 많이 듣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니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너 조금 있으면 이제 다 알 텐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온 걸 알 텐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들이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2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어찌할꼬? 우리가 필연 그대에 오는 것을 들으니 우리의 말한 대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방법을 제시합니다. 어떤 방법을 제시하냐면, 지금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믿는 사람들 중에 나실인 서원을 한 4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나실인 서원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해서 비용을 내서 저들이 서원이 끝날 때 머리를 깎거든요. 끝나는 그 제사, 그걸 결례라고 그래요. 그래서 비용을 내서 저들 위해서 비용을 내서 저들이 머리를 깎음으로 그 나실인 서원하는 거, 이거를 결례, 끝나는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느냐? 저 율법을 안 지킨다고 그러고 막 할례도 못하게 한다고 그런다고 안 한다고 그랬는데, 아니 구약 성경에 있는 대로 서원한 것을 이렇게 다 지키고 또 그것도 자기 비용을 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저 사람들이 뭐라고 안 그러지 않겠느냐? 그 당신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알 거 아니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제안을 왔을 때 우리가 여기서 지금 서원을 했다. 4명이 서원을 했다는데, 이 서원을 했다는 게 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앞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프라미스, 서원을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이 서원을 하는 이 서원은 무슨 서원이라고 그러냐면 나실인 서원이라고 그래요. 이 서원은 크게 2종류가 있어요. 부모가 자기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겠다 하는 부모들이 서원하는 거 있어요. 삼손 같은 것도 그랬고, 또 사무엘 것도 그렇고 뭐 많습니다. 그 부모가 서원하는 것이 있어요. 또 2번째는 본인이 내가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본인이 서원하는 이 2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나실은 서원이라고 그러는데, 이 서원을 할 때 기간이 있어요. 2종류의 기간이 있어요. 하나는 죽을 때까지, 종신 때까지, 이 땅에 살 때까지 나는 이렇게 죽을 때까지 영구적으로 서원을 하는 거예요. 2번째는 일정 기간 동안 서원하는 거예요. 이 바울도 일정 기간 서원을 하고 머리를 깎고 그런 것이 앞에 나왔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종신적으로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그렇게 서원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어느 기간, 1년이면 1년, 5년이면 5년 뭐 이렇게 기간 정해놓고 그렇게 서원하는 거예요. 그럼 서원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서원을 하느냐? 보통 3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술을 안 먹겠다. 술을 먹지 않겠다. 2번째는 머리를 깎지 않겠습니다. 3번째는 시체를 만들지 않겠습니다. 이게 보통 나실인 서원의 3가지 금기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마시면 안 돼요. 삭바는 지금 옛날에는 이 서원하는 기간 동안에는 머리를 길렀어요. 또 시체나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나실인 서원의 구체적인 3가지 금기사항입니다. 자, 그럼 성경의 나실인 이 서원에 대해서, 결례에 대해서 성경이 좀 얘기한 거 있는데,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민수기 6장 13절부터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 몸을 구별할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일련된 흠없는 수양 하나와 속죄 제물로 일련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하나와 화목 제물로 흠없는 수양 하나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수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그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더 길어서 줄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나실인의 그 이제 끝날 때 되면은 결례라고 그래가지고 마지막 종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건데 어떻게 드리냐면 이 앞에도 나와 있지만은 그날이 되면은 그 사람을 회막문에, 그러니까 성막문이죠. 회막문에 데려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제사를 드리느냐? 세 가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 속죄제, 화목제입니다. 번제 제사, 번제 제물로는 일련된 흠없는 수양 한 마리, 속죄 제물로는 흠없는 암양 하나, 일련된 암양 하나, 그리고 또 화목제물로는 흠없는 수양 하나. 와, 그러니까 이 나실인 서원을 끝나는 제사를 드릴 때는 이게 돈도 엄청나게 드는 겁니다. 양이 흠없는 일련된 흠없는 수양 3마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수양이 2마리, 암양이 1마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이렇게 물질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 어떤 사람은 뭐 1불짜리 한 장 내고 뭐 이러고 그러는데, 옛날에 이 제사 드릴 때는 양 1마리, 뭐 염소 1마리,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드릴 때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과 야고보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결례 비용을 사도 바울 보고 네가 이 사람들 결례 제사를 드리고 네가 이걸 경비를 부담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나게 많이 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것이 또 이제 무교병 한 광주리하고 고운 가루로 기름 만든 과자, 또 기름 바른 무교 전병, 그 다음에 소제물, 전제물, 이런 자주그란 이건 뭐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드는 거지만 이런 걸 또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속죄제, 번제제, 화목제 이렇게 다 드리고 나중에 나실인 때는 머리를 안 자르니까 나실인 끝날 때 머리털을 자르죠. 그 머리털을 어떻게 하느냐? 화목제물 밑에 불을 번제나 이 제사 드릴 때는 불에 태우잖아요. 그 불에다가 화목제물 밑에 있는 그 불에다가 그 머리털을 자른 머리털을 거기 던지고 이제 제사를 끝내는 거예요. 이게 이 서원, 나실인 서원 제사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뭐라고 하냐면 주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에게는 우리가 벌써 그 전에 이렇게 딴 얘기는 안 하고 4가지를 얘기하지 않았느냐?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라, 또 음행하지 말라. 이 4가지만 하면 오케이, 이방인들을, 예수 믿는 이방 사람들은 그걸로 하자,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율법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지키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때문에 모세는 이들이
알기로 바울은 모세 율법을 그냥 폐기시키는, 모세 율법을 없애는 그런 자로 알고, 할례도 받지 말라 하는 자로 아주 율법을, 모세를 까고 율법을 까는 그런 사람으로 그들이 알기 때문에 이 일을 바울 보고 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바울은 자기의 경제적인 이 제설들인데 얼마나 양이 한 사람당 양이 3마리가 들어가는데 4사람이 12마리입니다. 이 많은 경비를 자기가 지불해야 되고 그런 손실이 있지만은 이렇게 복음이 맥히지 않도록 하려고 그거를 그가 다 받아들이고 그걸 다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다 끝냈는데, 자, 27절부터 29절, 그 다음 얘기가 나옵니다. 그걸 우리가 잘 보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고 외치되, 이스라엘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해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라. 자, 이건 뭐냐면 이제 27절에 보면 그 이래가 거의 참에, 그러니까 그 7일이 다 돼. 결례를 행하는 그 7일이 거의 다 끝날 때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봤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는 바울을 본 거예요. 그럼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시아는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아시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터키에 있는 아시아 주, 아시아 프로빈스, 아시아 스테이트, 그 내에 그 스테이트.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로 어디냐면 그 아시아 주의 수도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에베소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사도 바울이 3년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특별히 2년 동안 매일같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속 놀라운 이적이 일어난 그런 곳입니다. 그쪽에 온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다 압니다. 왜? 거기서 3년 동안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모함을 하고 아주 사도 바울이 큰 아주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아시아에서 어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다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그냥 모함하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바울은 성전에 있었는데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도 바울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바로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안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가는 뜰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맨 바깥 쪽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 성전에는 이방인은 못 들어가요. 근데 바울이 드로비모는 에베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에 온 사람들은 다 안단 말이에요. 에베소가 아시아 지역이니까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있어요. 성내에 있다는 얘기와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이 성 안에는 누구나 다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나 성전 안에는 이방인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드로비모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다녔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쁜 음모를 한 것이 이 성전 안에 안 들어갔는데 성에만 성 안에서만 돌아다녔지 성전에 안 들어갔는데 바울 보고 너 저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이러면서 바울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란이 너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한 대로 지금 여기서 바로 바울을 모함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실제로는 그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모함해가지고 드로비모를 잡힌 게 아니라 바울을 잡은 거예요. 모함을 한 거죠.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고.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이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의 일을 할 때 많은 이 세상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이랬어요. 너희가 좁은 길을 가라.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가라. 저희가 왼밤 때리고 오른밤도 내려라. 이 땅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라면 이거 우리가 손해야. 우리가 이거 잘못하지 않았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왜 이렇게 환난 당하거나 고난이 오거나 이렇게 손해가 나도 너희들이 기뻐하라고 얘기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이 세상을 주재하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깐 우리가 있는 것이고 하늘나라, heaven, 천국이 우리의 영원히 왕노릇하는 천국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려움이 오고 이런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섬기고 살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왔다. 힘든 일이 와고 역경이 오더라도 그래서 너희가 고난이 오거나 환난이 올 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 얻어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 얻어 너희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하늘나라가 있고 영원히 우리의 주제가 되신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지키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금 바울이 이런 어려운 고난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모함하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갖다가 아주 그냥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세 율법을 갖다가 없앤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이게 이들이 모함하는 세 가지 이건데 구체적으로는 지금 이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인이 들어갔다는 거지. 이것 때문에 그냥 잡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이 바울의 율법과는 율법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이거를 잠깐 얘기하고, 짧게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없애자, 율법을 폐기하자, 율법은 나쁜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로마서 7장 12절 같은 데서는 율법은 거룩한 것이다 얘기를 해요. 또 로마서 7장 14절에도 율법은 신령하다. 율법은 바로 계명의 율법이라고.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의 율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로마서 또 7장 7절이나 5장 20절 같은 보면 율법은 정죄하는 법.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인을 알게 하는 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나가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율법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 몽학 선생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율법은 거룩하고 신령하고
선하고 좋은 거지만은 이거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 같은 것이고, 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좋은 것은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용서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율법과는 율법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과 같은 것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율법이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 율법으로는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첫째,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부터 나와야 돼요.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그래서 율법이 제일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은 예수님께 복음,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가정교사처럼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9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항상 그의 목표가 뚜렷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율법에 믿는 사람이건 율법 믿지 않는 사람이건 그 사람들을 구원을 얻고자,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자 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 율법 아래 있지 않은 사람,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내가 행동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얻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이렇게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의 목표가 뭐냐? 율법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이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이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